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200장 200장 알고 묘한 긴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값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용서와 평안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셔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0절,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글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의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델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옥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영상 인터넷 온라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음성 송출이 안 되어가지고 제 얼굴만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다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이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는가, 이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야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어릴 때 왕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감하게 그때 당시에 온 유대 사회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요시야 왕이 어리게 등장을 왕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 안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각종 신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라는 회개 운동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킴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여호야킴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BC 609년이었습니다. BC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해가 많은 날이 더 오래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609년에 이 여호야킴 왕이 등극하게 되고 왕위에 등극하게 되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가 여호야킴 제4년이니까 605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5년.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를 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영감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말하는 날, 요시야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요시야 날로부터라는 말은 요시야 왕이 있을 때로부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요시야 왕은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나 여러 가지 행정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백성들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를 부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시야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자료를 기록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후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자료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100년 된 교회, 100년이 200년 된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그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료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말씀의 사역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어느 시대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전달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을 확실한 자료로 남겨서 후대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그래서 그 인생을 악한 길에 두면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리려고 한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가문에 하나님의 재난을 엄청난 재난을 내리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첫 번째가 바벨론이죠. 물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이미 집어삼켜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재난 안에 들어와 있다.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재난이 이들에게 내리려고 지금 하늘에서 준비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바벨론이었다.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지금 회오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재난을 그들이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 가문에 하나님의 재난을 쏟아부어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재난을 받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재난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해서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싶다.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돌이키라라는 말. 삶을 돌이키라라는 거죠. 말씀 앞으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멈추고라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웅덩이가 발견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앞에 커다란 이게 웅덩이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돌진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다. 발견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주시는 말씀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지금 예레미야는 왜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붙잡힙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가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재미있게,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괴롭히니 아예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바룩에게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공격하니까 그냥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복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국난 극복을 위한 행위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금식은 금식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금식은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을 결단할 수 있죠. 그렇죠? 금식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금식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있다라는 말은 여전히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그치라고 말합니다. 노여움과 분이 그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또다시 이제 낭독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그 성전 안에 있던 이가야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것을 왕궁에 있는 고관 대작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그 고관 대작들도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는 놀라서 다시 그 실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에게 이 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출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룩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왕에게 알리자.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고관대작들은 변화된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일까? 아니면 소문을 차단하려고 한 것일까? 이것은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길에서 돌이키기.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서 능히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속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내 자신의 삶을 악한 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과 또한 물질적으로 연약한 이들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그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